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1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오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부로 반환점을 지나서 우리 40일 중에 21번째 특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일간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셨고 앞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벌써 20일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앞을 바라보면은 아직도 20일 남았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작한 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남은 이제 20일의 시간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40일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우리 40일 함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탄소 금식 운동하는 거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과 인식도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결실을 얻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좀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화단 꾸미기 그런 나무 심기가 있는데, 이것을 내일 할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오늘부터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오고 강풍도 많이 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이른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4월 9일 날 우리 교회 화단 가꾸기하고 나무 심기인데, 이 나무 심기는 좀 나무를 좀 옮겨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좀 유실수를 한번 심어보자, 이런 계획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봄이 되면은 하자 이랬는데, 지금 우리 탄소 금식 운동에 우리 화단 가꾸기 또 나무 심기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예정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삶이 있고 비본질적인 삶이 있다 라고 하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 삶은 무엇이고 비본질적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본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단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본질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본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는 살아가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는, 자기가 주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다윗이 시인데 이 여기서 101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다짐, 이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이데거의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본질적인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통치자로서 이 통치를 내가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일을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전심으로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배교자들, 비천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어떤 그 무의미한 것들, 그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죠. 배교자들의 행위,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같이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겠다. 내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다시 한번 다짐인 것이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릇된 마음들, 잘못된 행위들, 이것들로부터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자기 고백적 삶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완전한 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결단들이 하루하루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천한 것, 세상의 것들, 그것이 화려하게 우리를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빼앗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 모든 유혹들을 절제하고 물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 그들을 바라보니까 참 그들이 부러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만 알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 보니까 뭔가 형통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악한 내 마음이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악한 일들을 내가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는 자, 또 이어지는 거짓말을 하는 자,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충성된 자,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은근히 헐뜯는다는 것이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남들을 헐뜯는데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지 않고 그저 아닌 듯 킨 듯하게 애매모호하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있어서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참으로 지도자다운 그런 진정한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람이 남을 은근히 헐뜯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한참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제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함부로 내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함에 있어서 구별될 사람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저 나의 어떤 다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보면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러지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의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성령의 이끄심을 힘입어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림책입니다. 아주 글은 짧게 있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애벌레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애벌레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질문을 했더니 그냥 간대요.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벌레도 자기도 나도 지금 여기 대열에 같이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데 끝없이 올라갑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가는데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과정 속에 그가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그가 갖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애벌레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 끝없이 가는 오히려 내가 나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망, 희망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그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저 따라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 하는 것 끝까지 힘들 다해서 그것을 내가 해줘야지 이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버겁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저 남 하니까 나도 따라서 남 가니까 나도 같이 가서 이런 자기 주체적인 결단이 없이 그저 따라만 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의미도 찾을 수도 없고 또 변화를 이루어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떤 자기 자신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다고 느껴지기만 하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 길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힘써 나아가는 시간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별된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데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것은 결코 마지막까지
가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버겁게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가야 될까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 일들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들이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내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들 내가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1번째 탄소금식은 전기를 쓰지 않는 날을 정하고 실천하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미디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TV,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끄고 집 앞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땅을 밟으며 자연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좋은 권면입니다. 미디어 사용, 그래서 우리 요즘은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TV, 핸드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은 또 결코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중독인데 오늘 이 시대가 이 미디어 중독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자 이런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절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전기를 절약해 보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미디어를 좀 금식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순절이 되면은 교회 학교에서는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것을 또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어떻게 이 미디어 핸드폰 보는 것, TV 보는 것, 게임하는 것 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결단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앞에 있는 시간을 좀 떨쳐버리고 일어나 나아가서 밖을 좀 걸어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는 날을 정하고 실천하자. 이것은 전기를 절약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민감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화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의 힘이니까 그런 뭐 특별히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화력 발전이 이제 화석 연료를 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지고 환경에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화력 발전이죠. 그래서 이 화력 발전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정책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력 발전인데 이 수력 발전은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 힘을 가지고 이게 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형적인 요건들이 있어야 돼서 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이제 태양광이 그린 에너지로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이래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서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화석 연료 중심으로 되었던 것을 좀 전환시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 변화의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소를 줄이는 것인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원자력은 어떠느냐라는 그런 것이 크게 이제 문제로 되고 있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데 분명히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라는 것에 대한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핵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핵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전기를 쓰지 않는 일이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기를 쓰지 않는 날을 한번 정해보고, 내일이 되면은 또 다른 전기 절약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인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자기기 좀 사용하지 않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한 다른 생활을 해 나가는 걸로 우리 삶을 좀 바꿔보는 이 시도, 노력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탄소금식 운동에 전기를 쓰지 않는 날을 정하고 실천하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아가며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의 소중함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